이제 이렇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애통할 때, 자,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 시점 때는 이미 휴거가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시점에는. 그래서 하늘의 모든 환난 성도들과 교회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이제 모이는 그런 단계의 이미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때는 주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재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 주님께 모인 성도들에게는 이 바벨론의 멸망은 더 이상 좌절이나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세상에 많은 심판들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그 악한 이들을 위해서 또 악한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애통을 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그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애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 말씀에는 또 다른 한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는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그 멸망하는 자들을 향한 애통과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에 의한 기뻐함, 이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바벨론 시스템에 합류되어서 같이 멸망하는 영혼들은 우리가 슬퍼하겠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악한 시스템 그리고 이 사단의 시스템이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케 하고 땅을 망하게 했던 것이 이제 주님에 의해서 영원히 중지되고 영원히 청산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모든 성도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뻐함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미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4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와 같이 이 성도들이 맨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왕국들을 직접 통치하실 것을 크게 이제 기대하며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은 우리들을 향한 신원, 특별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그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수많은 사도들이 잔인하게 순교를 했었죠.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 악한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고 또 종교개혁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교들에 대해서 북한이나 이제 중국 포함해서 많은 압제하는 시스템들에서 순교한 성도들의 이 눈물을 완벽하게 한치도 남김없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 이제 천사가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그 퍼포먼스는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퍼포먼스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맷돌이 바닷속에 가라앉듯이 이 바벨론도 영원히 가라앉아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역시 구약 성경에 나왔던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에서는 맨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기나긴 바벨론 심판 예언을 다 적어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자신의 그 동료인 스라야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전하죠. 예레미야 51장 6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서 유프라테스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이와 같이 예레미야 때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유프라테스 강 속에 던지는 돌로서 묘사를 하였습니다. 자, 요한 때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강이 아니라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자, 이제 바닷속에 던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아이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운 것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 보시기에 이 소자들을 실족시키는 가장 악의 근원이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바벨론의 일원이 되지 않도록 이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천사의 선언과 함께 두 번째 선언은 이제 22절에 이어집니다.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의 시스템들이 몰락을 하면서 바벨론과 함께 침몰하면서 자, 몇 가지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음악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악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전 노래를 잘 못해서 찬양, 음성의 찬양은 잘 모르게 좀 힘이 나진 않을 때 많지만 이 찬양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신 음악 주신 목적이죠. 꼭 종교적인 가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찬미하고 노래하는 것이 이 노래와 음악의 궁극적인 목표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이 땅에서 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추락하면서 그가 원래는 천사장으로서 음악을 예배를 주관하던 그런 천사였는데 그가 타락하면서 자신의 음악들도 함께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에스겔서 말씀에 의하면 소고와 비파를 소유한 이 그룹 천사였는데 그의 음악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었고 이 땅의 음악들도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불협화음 대신에 락 음악, 꽝꽝거리는 음악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게 되었고 또 이제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사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 인본주의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음악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세상 음악, 사탄 음악과 하나님 음악으로만 나눠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사들도 이 음악들 가운데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님과 무관한 음악들은 언젠가 이 바벨론과 함께 이 종말과 종결을 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날이 기대가 되는 게 세상에 많은 훌륭한 실력을 가진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능들이 존재하지만 그분들이 안타깝게도 이 재능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만 썼더라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그 놀라운 재능을 썼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음악뿐만 아니라 소설 창작도 하다 보니까 소설이나 이런 문학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 이런 훌륭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저 재능을 사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전하는 데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만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항상 갖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음악이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만 쓰이도록 다시 한번 이제 정결케 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 음악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라질 것은 바로 기술입니다. 기술, 테크놀로지. 그것은 바로 22절에 언급된 대로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또는 기술자든지 결코 다시 너의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음악 시스템을 세상 음악 시스템을 처음 창조한 자가 세상 기술 시스템을 처음 창조한 자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 음악 부는 자들의 조상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온갖 그 세공 기술들의 1인자였던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인의 후예들, 즉 하나님의 라인이 아니라 세상의 라인에 속한 이들에게서 음악과 이 기술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 기술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신 일반 은총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술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실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관복제도 만들어지고 이제 온갖 유전자 조작 기술도 만들어지고 화성으로 뭘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행행하고 있죠. 뇌에 칩을 박는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있죠. 결국에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쓰이게 될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 기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작용하는 기술 또한 이제 바벨론의 시대와 함께 영원히 끝을 맺으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AI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없어질 것들이 이제 있는데 바로 맷돌 소리와 등불빛과
신랑 신부의 음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25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에는 유다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 즉 유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의 갈대아인의 죄악을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묵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등불, 맷돌, 신랑 신부란 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삶의 모든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대표해서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놀라셨을 것입니다. 자, 이때는 맨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이제 이 예언, 요한계시록 예언 때는 최후의 그 대환란 중에서도 거의 맨 마지막 때, 즉 세상이 뒤집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뒤집히는 와중에 신랑의 소리가 있고 신부의 소리가 있고 맷돌 가는 소리가 있고 이제 등불빛이 있다는 게 참으로 좀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 그날에 그들 중에 한 명은 잡혀가고 한 명은 남겨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뭘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밭을 갈고 있고 맷돌을 갈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누워서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사람들이 맨 마지막 때에도 의외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서 전 참 놀라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보면 세상에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고 시리아 난민 사태가 벌어지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듣지만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이제 일상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을 살고 밥을 먹고 그러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고요. 자, 이것은 의외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이 일상에 취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때는 어떤 때와 같다고 했습니까?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다 쓸어가는 그날까지 불과 유황이 내리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한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인간의 이걸 적응력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 무심함이라 해야 될지 참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 장가가는 것 이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시기 직전일 때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모든 일상을 바벨론에서 영원히 끊으시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이 맷돌과 등불과 신랑 신부의 소리는 원래 유다를 향해서 향해 말씀하셨던 심판의 예언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즉 유다 너를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한에게는 이번에는 내가 유다가 아니라 유다를 괴롭혔던 바벨론한테 그 동일한 더한 심판을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바벨론을 향해 엄중한 이제 이 책망과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드디어 세상 시스템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상인들, 땅의 왕족들, 위대한 자들이 이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의 아주 중요한 죄 한 가지가 바로 23장에 이제 맨 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이 바벨론의 죄는 무엇이냐? 바로 마술의 죄입니다. 너의 마술로 인하여서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마술 참 오늘날까지도 많이 성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무당, 점치는 것, 주술, 복술 이 이성주의의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일들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더 은밀하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시면 많은 미디어들이 또 마술과 마법을 미화합니다. 그래서 무슨 판타지 영화나 이제 최근에 개봉한 그런 영화나 많은 만화 이런 것들 보시면 다 이제 마법을 아름답고 대단하고 뭔가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이제 미화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금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가끔 보긴 하지만 보면서 이 마술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찔리고 이제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구원받은 이후로는 이제 마술적인 요소를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마술이 나중에 최고조로 이제 극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땅에 쫓기면서 그 안에서 이제 온갖 마법의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마술들과 능력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사람들이 단체로 미혹되어서 그 미혹으로 인해서 저게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하면서 따라가고 이제 다 이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24절대로 모든 피에 대한 안갚음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사야서에서도 이와 같이 피에 대한 안갚음이 온전히 갚아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준 말씀이 26장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말씀에서는 그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즉 여호와 즉 성자 예수님께서 이 처소 하늘에 있는 아버지 우편 보좌에서 오셔서 이제 나오셔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겠다는 예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일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땅의 거민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피 흘림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공개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벨이 그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피가 울부짖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신원의 기도를 하였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대가 즉 유대인 불신하던 그 1세기의 유대인 세대가 어떤 피부터 어떤 피까지를 갚게 될 것이냐면 바로 의인 아벨의 피부터 성전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였던 사가랴의 그 피에 이르기까지 즉 구약 시대의 모든 의인들의 피들 그 의인들의 피가 이 예수님을 죽인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AD 70년대 크나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이 정도만 받았습니다. 즉 의인들의 피에 대해서만 그 값을 치르게 되었지만 자, 바벨론은 다릅니다. 바벨론은 오늘 말씀대로 24절 말씀대로 선지자들, 성도들 뿐만 아니라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입니다. 여기서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는 신자들의 죽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이 지구상에서 죽임을 한 번이라도 억울하게 당했었던 모든 피들이 전부 다 바벨론에게 갚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기껏해야 구약 시대에 죽은 의인들의 피까지만 그 책임을 졌습니다. 바벨론은 전 지구상에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불의한 선인과 악인들의 피 흘림에 대해 전부 다 갚음을 받게 될 것이고 다시는 세워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우리가 바로 이 20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 선지자들, 너희는 이제 그녀를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땅의 나라가 몰락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태로 오늘 많은 분들이 흔들리고 좀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은 설령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과 이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징계하시고 또 심지어는 아예 폐하시기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그 개개인 성도들과 그들이 연합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애국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이런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있어야 나라가 있어야 그 안에 교회가 있지 않겠느냐. 어떤 심정으로 한 말씀인지는 잘 이해를 하지만 그 말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나라에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땅의 나라에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소망과 기회가 있고, 또 그들은 반드시 어떤 환난에 던져지더라도, 설령 난민이 된다 할지라도, 설령 적그리스도의 그 제국에 그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들은 모두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천년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는 그 운명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주변 나라들이 흔들리고 우리나라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그 구속하심, 그것을 기다릴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그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고, 그 다시 오심이 얼마나 구약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했는지 아주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제 영상을 통해 보시는 많은 분들이 믿는 분이건 믿지 않는 분이건 마음에 큰 혼란을 겪었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상처가 있던 간에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불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는 가운데 있는 분들께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치리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인과 악인들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있고, 또 언젠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주실 것을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